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15장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가르치고 할례를 꼭 받아야 하고 율법에 얽매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유대민족의 문화와 간습을 요구하지 말자. 그것을 결의하고 한 가지 피할 것을 이렇게 가르쳤지요. 사도행전 1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결정을 한 뒤에 피할 이것을 기록하여 그것을 편지로 써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여 안디옥에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지요. 이 편지를 안디옥 성도들이 읽고 그들은 기쁨에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발원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이 교회를 인정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같은 민족, 같은 문화가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선포한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요청을 하지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일하는 스타일이죠. 그는 지금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복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때로는 편지도 보내고 방문을 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를 당혹해 하지요. 이 일의 원인은 이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반대했지요. 38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선교 여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기 선교 또 지금의 선교사님들의 삶의 형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에 누구 한 명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 선교단체,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버가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므로 1차 선교여행에 기록되어지져 있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함께 가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이지요. 이런 의견 차이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결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 속에서 어찌 생각하면 조금의 다툼도 없을 것 같고 늘 협력하고 늘 잘 되어야 할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정말 열정적이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분열되어졌다라는 것이 참 성경을 읽는 저에게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조금 다투고 그냥 말싸움, 아니 그냥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이 달라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심히 다투었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열정적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다 내어주실 것 같은 그런 위대한 또 대단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일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졌을까? 어떤 학자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듯 바나바가 이 사울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을 내기도 한 바나바였지요. 그리고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최우선이 하나님 뜻 그리고 일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서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교사요,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완전한 인간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13권을,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으나 오늘 본문에 살짝 보면 그는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결별하였지요. 물론 바울만 고집을 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나바도 똑같았지요. 두 사람 다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고집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것이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자신의 만들어 놓은 일들을 와르르 무너뜨리게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잘 나가다가 그것 하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하지 않는 인간들을 때로는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라고 합니다. 그의 사역의 끄트머리에 아마 그도 중간중간 그런 고백을 했겠지만 사역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마지막이 아니라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는 그 표현처럼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기에 그의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이제는 유럽으로 전파되어지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이 가고 깨어진 오래된 물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요, 다른 온전한 것들과 함께 늘 그 깨어진 항아리로 물을 길어오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이 깨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깨어진 그 금이 간 물 항아리가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온전치 못하여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그리고 어느 날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은 그 물음에 아무런 말도 대답하지 않은 채 다시 그 금이 간 항아리를 지고 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아라. 그제야 이 금이 간 물 항아리는 늘 걸어가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죠. 그때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 이토록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주인이 이렇게 환한 미소로 말하지요. 모두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금이 간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이렇게 헤어졌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였음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는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의 기록은 여기서 그치고 이후에는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바나바의 선교와 또 마가의 도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나바의 수고에 대하여 말을 하고요. 골로새서 4장에서는 자신과 함께 갇혀 자신을 돌보고 있는 마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 바나바가 이 마가를 포기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면 이후에 바울의 큰 도움이 되는 마가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역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깨어진 금이 간 그들을 사용하여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그 시작이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고 또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스타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각자의 주어진 사역을 주님 앞에 오직 주를 의지하며 감당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시작하여 이 제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첫 기사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의 사역에 아들과 같은 한 청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역으로 헤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장차 영적 아버지 또 영적 아들이 될 디모데를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의 사역에 또 힘을 보태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동력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이지요. 16장 1절은 디모데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하고 2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어머니 그 신앙을 잘 이어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이 또한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분쟁은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 받아야 하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였고, 그 문제와 다른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그 예루살렘의 공회에서는 더 이상 억지로 유대인의 문화 간습 그리고 할례 등 정결의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처럼 일 중심적이고 딱 부러지는 사람이 정말 어쩌면 구원과 상관없는 이 할례를 꼭 왜 디모데에게 받게 하였을까요? 이 장면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 중에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간 바울이 15장 말미, 즉 바나바와의 결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하지 않아도 되지만 디모데의 미래를 위해서 바로 자신의 뜻을 굽힌 것이지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가지고 어쩌면 끝까지 디모데를 괴롭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선제적으로 이 디모데의 약점을 없애줌으로 더욱 주의 일에 매진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변화된 바울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똑부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다투어 결별에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행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어쩌면 주장한 바울이었는데 지금 바라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먼저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영원한 부족함이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합니다. 4절에는 각성에 다니며 예루살렘에서 작정한 규례, 앞에서 말씀드렸듯 유대인의 간습과 그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었지요. 또한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결별의 아픔이 있지만 변해된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며 늘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졌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깨진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혈통과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해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 진리를 알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 화면에 뜰 텐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심히 큰 능력으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유럽을 향한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는 또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 복음의 영역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이 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는 성령님의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발걸음을 멈추었는지 또 이럴 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번역된 콜리오는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라는 매우 강력히 반대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 그 길을 막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바울 사도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아시아 선교 사역을 막으신 것이지요. 왜 그 당시 성령님께서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선교 사역의 길을 막고 계신 것일까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를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신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은 유럽으로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자신이나 예루살렘 교회 선교 전략이나 정책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순종,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의 지역 문제뿐 아니라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가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8절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을 때 드디어 환상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죠.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님이 막으신 것이 얼마나의 시간이 흐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믿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의 계획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인도하여 바로 드디어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알게 되었죠. 오늘 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자신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성령님의 순종하고 그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건너가 이제 복음은 온 유럽 대륙으로 흩어 또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만큼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